네 번째 구간, 가데스에서 세레시네까지의 여정, 6번 진을 침, 주전 1407년 상반기. 이 구간의 노정에서는 가나안 입성 직전 불신과 불순종의 죄를 강력하게 징치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의 여정 가운데 지도자였던 아론은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직을 인계하고 출애굽 40년 5월 1일에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이때 아론의 나이는 123세였습니다. 아론의 죽음에 연이어 이스라엘 백성은 가까운 에돔 족속의 땅을 우회하여 멀리 남쪽 길을 따라 다시 가나안 행군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의 영내 통과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멀리 돌아가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또한 세레시네에서는 남아있던 광야 1세대의 군인들이 하나님의 손이 치심으로 모두 멸절되었습니다. 호르산에서 이에아바른까지 진쳤던 장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데스, 호르산, 살모나, 부논, 오봇, 이에아바림. 가데스는 제32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가데스는 거룩히 구별된 곳이란 뜻으로 그 어원은 거룩하다, 분리되다라는 뜻의 카다쉬입니다. 본명은 엔미스밧으로 심판의 샘이란 뜻입니다. 신광야에 위치한 오아시스로 가나안 남방 경계 부엘세바까지 80km 거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머문 지 약 1년이 지난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바란 광야로 출발하여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이어서 하세롯을 거쳐 림마에 도착하였습니다. 림마에서는 광야 40년 생활이라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후 림마에서 에시온 게벨까지 18군데의 진을 치고 마침내 출애굽 40년 2월에 가데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데스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약 38년 전 그곳에서의 뼈아픈 과거를 회상하며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새로운 희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불신의 참혹한 결과를 깊이 회개케 하심으로써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약 38년 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룩한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거룩한 땅 가데스에서 마땅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 가데스에서 쫓겨나 약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기까지 다듬어져야 했습니다. 가데스에서 다시 가데스로 돌아오기까지의 모든 지명들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되는 과정에 대한 교훈으로 가득합니다. 가데스의 사건은 오늘날 천국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거룩에 대하여 일깨워 줍니다. 모세와 아론도 가데스라는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거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르산은 제33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호르는 산이라는 뜻으로 호르산은 산 중의 산, 산악지대, 장엄한 산맥이란 뜻입니다.
가데스 근처 에돔 국경 지역으로 사해에서 80km 떨어진 예벨 네비 하룬으로 추정됩니다. 아론이 죽은 장소이자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신하여 제사장이 된 장소입니다. 아론은 이곳에서 출애굽 40년 5월 1일에 123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아론은 과거에 금송아지 숭배를 주도하고 모세가 구수여인 취한 것을 비난하는 중대한 죄를 범했습니다. 또한 모세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석을 2번 칠 때 그 일에 동조하였습니다. 아론은 이러한 죄에 대한 대가로 호르산 꼭대기에 올라가 죽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이었으며 그중 대제사장으로서 호르산의 뜻대로 산중의 산이라고 할 만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는 그 옷을 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20장 25절과 26절 말씀.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을 민수기 33장 38절에서는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죄는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살모나. 살모나는 제34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살모나의 뜻은 그늘짐, 어두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을 떠나 분온으로 향하여 가던 도중 처음으로 진을 쳤던 장소입니다. 에돔 왕이 왕의 대로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자 여기에서 홍해길 남쪽으로 험한 산지를 따라 내려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죽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의 죽음을 30일 동안 애곡한 후에 처음으로 진을 쳤던 장소입니다. 산 중에 산이라고 할 만큼 높은 지위의 지도자였던 아론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30일 호곡하였습니다. 살모나, 그 이름처럼 그늘과 어두움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드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에돔 왕이 왕의 대로로 가는 빠른 길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홍해길 남쪽을 따라 멀리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더 그늘지고 상했을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편안하고 가까운 길을 놓아두고 먼 길로, 그것도 험한 산지길로 돌아서 가야 한다면 누구라도 마음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 노정에서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멀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바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바른 길만이 거할 성에 이르게 합니다. 바른 길에는 생명과 평강이 가득하며 깊은 흑암 중에도 앞길이 훤히 트이는 광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분온. 분온은 제35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분온의 뜻은 해가지다, 광산 구덩이입니다. 살모나와 오보 사이에 위치한 에돔의 국경 변두리로 오늘날 페트라와 소알 사이에 위치합니다. 오봇에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나올 때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원망하다가 광야의 불뱀에 물려 많이 죽게 된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건이 분온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기 직전에 모세는 에돔 왕에게 왕의 대로로 지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후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고 이스라엘은 아랏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에돔 지경을 통과할 수 없어서 홍해길을 쫓아 남하하다가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하고 다시 돌이켜 북상하여 분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돔 지경에서 왕의 대로만 통과하면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길을 세일 산맥과 아라바 사막의 길고 험한 지형을 따라 아주 멀리 돌아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둔 상황에서 아주 멀리, 그것도 험한 세일 산맥을 쉴 새 없이 돌고 돌아 행군해야 했으므로 백성의 마음은 대단히 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민수기 21장 4절에서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하니라는 히브리어로 카차르인데 슬픔이나 낙심 따위로 참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목적의식이 분명했다면 아무리 험준하고 먼 길이라 할지라도 능히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온통 애굽을 향해 있었습니다. 백성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40여 년 동안 그들의 식량이었던 만나까지도 이젠 지겹다고 원망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박한에서 박은 한자로 열불 박이며 몹시 인색하다, 남을 위하여는 마음이 적다라는 뜻입니다. 흔해 빠져서 가치가 없고 무시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광야 말기에 그동안 값없이 먹은 생명의 양식 만나에 대해 최고의 감사를 드려야 할 순간에 최고조에 달한 악평이 쏟아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40년 동안 받고 누렸던 모든 은혜가 순간 원망의 대상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에 앞서 조급하게 원망하기 시작하면 40년 동안 받았던 은혜라 할지라도 값싸게 다 쏟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지금까지 광야에 산재했던 불행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광야에 있는 수천 수만 마리의 불뱀들을 집합시켜 물게 하심으로 수많은 백성이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의지와 경험과는 정반대로 일이 진행되거나 또한 그 일이 아주 늦춰질 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육의 생각으로 조급하게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조급함과 원망은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너무도 무서운 죄악입니다. 불순종은 그 삶이 분혼의 뜻과 같이 해가 지는 생활입니다. 순종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요 절대 안전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순종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원만한 광명에 이르지만 불순종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시고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모두 살려주셨습니다. 광야 노정 중에 해가 질 정도로 멸절 위기를 만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해 두셨습니다.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은 바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전 인류는 모두 옛뱀에 물린 자요 자기 힘으로는 사망의 독을 제어할 수 없으므로 저마다 사망을 향해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신음할 때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몸에서 사망의 독이 빠지면서 살았듯이 땅에서 들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기만 하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봇. 오봇은 제36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오봇의 뜻은 가죽 부대들입니다. 분혼과 이에아바림 사이로 모압의 남쪽 국경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뱀 사건으로 인하여 죽음과 회복이라는 놀라운 체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가나안을 향한 행군을 시작하여 분혼을 떠나 오봇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홍해길로 가기는 했지만 마음에는 원망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몸만 따라오는 억지 순종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즐거이 하는 순종입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 마음속에 간직할 때 그 말씀이 즐거이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여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죽 부대는 양이나 염소의 머리와 다리를 잘라 버린 가죽을 잘 말려 한 구멍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꿰매어 부대처럼 만든 것을 말하며 가죽병이라고도 합니다. 이 부대에는 물이나 우유, 포도주를 담습니다. 그런데 점점 부피가 늘어나는 발효 중인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헌 가죽 부대는 날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지만 새 가죽 부대는 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냐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가죽 부대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예수님의 새 말씀은 날마다 자신을 비운 새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에아바림. 이에아바림은 제37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이에아바림에서 이에의 어원은 이로서 그 뜻은 폐허이며 아바림의 어원은 아바르로서 그 뜻은 지나가다, 통과하다입니다. 따라서 이에아바림은 폐허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33장 45절에서는 이임으로 약칭되고 있습니다. 이에아바림은 모압 남동쪽 변방에 있는 불모지로서 대부분 암석 투성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에돔이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곳이고 다른 민족들도 정착하지 않았던 힘의 공백지였습니다. 이곳은 세례 시내와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민수기 21장 11절과 12절에서는 이에아바림에서 진을 치고 다음에 세렉 골짜기에 진을 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세렉 골짜기에는 진을 칠 만한 최소한의 공간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진의 규모가 이에아바림에서 시작하여 세렉 골짜기까지 펼쳐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44절과 45절에서는 이에아바림 다음에 진을 친 장소를 세렉 골짜기가 아닌 디본갓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렉 골짜기는 제1차 계수된 군인 가운데 그때까지 살아있던 군인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한 지역입니다. 이처럼 이에아바림은 지금까지 남아있던 제1세대 군인들이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명의 뜻대로 폐허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민수기 21장 11절에서 이에아바림을 해돋는 편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제1세대의 군인들의 죽음으로 이에아바림은 폐허의 장소가 되었지만 이것은 광야 2세대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행군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새벽 미명 후에 아침이 밝아오듯이 제1세대의 죽음 후에 광야 2세대를 통해 가나안 정복을 위한 행진이 다시 힘차게 시작된 것입니다. 옛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간, 세례 시내를 건너 길갈까지의 여정, 다섯 번 진을 침, 주전 1407년 하반기, 디본갓, 알몬 디블라다임, 아바림산, 모압 평지, 길갈, 오봇에서 발행하여 이에아바림에 진쳤던 내용은 민수기 21장 11절에서 24절과 민수기 33장 43절에서 44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21장 12절에서 19절에는 민수기 33장에 언급되지 않은 이에아바림 이후의 6장소의 여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명과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렛, 풍부하다, 아르논, 급류, 부엘, 우물, 마따나, 선물, 나할리엘, 하나님의 시내, 골짜기, 바못, 높은 곳들. 이 가운데 세렛은 이에아바림과 근접 지역으로, 아르논은 디본갓과 근접 지역으로 취급되며 나머지 지역은 정식으로 진을 쳤던 장소가 아니라 잠시 거쳐간 지명으로 추정됩니다. 이 지명들의 의미 속에는 광야 1세대가 세례 시내에서 사라진 이후 광야 2세대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힘차게 행진하는 생동적인 모습이 엿보입니다. 디본갓, 디본갓은 제38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디본갓에서 디본은 그리워함, 황폐라는 뜻입니다. 그 어원은 두부로서 이것은 애타게 그리워하다, 쇠약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본은 디몬으로도 불립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사해 동쪽 18km, 아르논강 북쪽 5km 지점입니다. 민수기 21장 13절에 나오는 아르논 건너편과 동일하거나 근접한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아르논 강은 32km의 길이로 사해 동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아르논의 뜻은 포효, 사나운 짐승의 울부짖음 또는 그 울부짖는 소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급류입니다. 이 강은 모압과 아모리 족속 사이의 경계입니다. 특히 이 강은 급류인데다가 양쪽의 깊이가 약 500m에 달할 정도로 깊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깊이가 얕았던 상류 쪽으로 올라가서 강을 건넜을 것입니다. 세렛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1세대가 갑자기 다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루빨리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디본의 뜻처럼 그곳을 향한 애타는 그리움이 복받쳐 올랐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슴 속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애타는 그리움이 가득 차고 재림의 소망으로 충만한 자는 이 땅에서의 광야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알몬 디블라다임. 알몬 디블라다임은 제39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알몬 디블라다임은
무화과 뭉치들을 숨김, 두 무화과 과자의 이정표라는 뜻으로 시야를 가리다, 숨기다, 감추다를 뜻하는 알람과 누른 무화과 뭉치를 뜻하는 데벨라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디본갓과 아바림산 사이에 진을 쳤던 지역으로서 사해 동쪽 25km 지점의 델레 일라드 엘 가르비에와 동일시되는 지역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모압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했던 벳 디블라다임과 동일한 성읍입니다. 아바림 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장소가 알몬 디블라다임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었을 때이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빨리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변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험한 광야와 산지길을 돌고 돌아온 긴 여정,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심신이 매우 지치고 피곤해 있던 때이기도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옛 풍습을 보면 오랜 행군이나 이동으로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는 주로 무화과 뭉치를 대접하였습니다. 무화과 열매를 음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눌러서 떡처럼 덩어리로 만든 것을 무화과 뭉치 또는 무화과 병이라고 합니다. 아비가일이 지친 다윗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하여 가져온 음식 가운데 무화과 뭉치가 있었습니다. 병들어 버려졌던 애굽의 한 병사는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먹고 정신을 차렸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후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무화과가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감추어진 가나안 땅, 무화과가 풍요로운 가나안 땅은 이제 높은 아바림 산지만 지나면 마침내 그 신비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아바림산. 아바림산은 제40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아바림은 건너편 지역, 강 저쪽 지방이라는 뜻입니다. 모압 평지 우측 아래, 사해 동편에 위치한 산지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 위해 올랐던 산은 아바림산, 느보산, 비스가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바림은 큰 산지, 산맥이고 이 아바림 산지의 북부에 느보산이 있으며 느보산의 여러 봉우리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가 바로 비스가산입니다. 건너편 지역이라는 아바림의 뜻처럼 아바림 산지의 건너편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모두 보이셨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3절 말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료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기에서 다는 가나안 최북단 헤르몬산 기슭을 가리키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은 요단 서편에 있는 땅들을 가리키며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은 가나안 서편에 있는 지중해까지의 땅을 가리키며 소알은 사해 남단 지역을 가리킵니다. 결국 모세는 가나안의 동서남북 사방 지역을 모두 본 것입니다. 그런데 비스가 산에서 단까지는 직선거리 약 164km로서 아무리 모세의 시력이 좋았을지라도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리입니다. 즉 모세는 자기의 시력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열어
그 먼 거리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 나오는 보이시고라는 히브리어 바야르에후의 기본형은 히브리어 라아로서 이것은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사의 형태는 히필형에 3인칭 단수 주격과 목적격 전미어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시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건너편 땅 가나안의 동서남북 전체를 곳곳마다 망원경으로 보듯이 자세히 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호와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야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영안을 열어주실 때 세상과 육의 생각이 사라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압 평지. 모압 평지는 제41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모압은 아비의 소생, 나의 아버지로부터 라는 뜻입니다. 모압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에 있는 평지입니다. 진이 벳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미쳤었더라 라고 하였는데 벳여시못부터 아벨 시딤까지는 대략 8km 거리이므로 이것으로 이스라엘 진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압 평지로 오기 전에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쳐서 그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바산과의 전투에서는 멀리 에드레이까지 올라가 싸웠습니다. 모압 평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 선지자의 꾀에 빠져 이방 여인과 음행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제2차 군인 계수가 실시되었고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으며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또한 모세가 마지막으로 광야 제2세대에게 율법을 재강론한 곳이기도 합니다. 모압 족속은 롯이 큰 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아비의 소생, 나의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산에서 약 1년 가까이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받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어 결국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이 선포되었습니다. 신명기 1장 5절에서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하기를 온 히브리어로 파다, 새기다 라는 뜻의 바르로서 여기에서는 동사의 피엘 완료형으로 사용되어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다, 명백히 새기다 라는 뜻이 됩니다. 즉 새로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율법의 의미를 밝히 설명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입성 직전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각별히 주목해야 합니다.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은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아 번성하며 장수할 것입니다.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종하고 하나님께 친근히 하는 생활입니다. 부종과 친근은 모두 히브리어로 다바크입니다. 그 뜻은 매달리다, 집착하다, 굳게 결합하다입니다. 남녀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 영적으로 완전 무장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입성할 수 있습니다. 길갈은 제42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길갈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라는 뜻으로 그 어원은 구르다, 굴러 떨어지다라는 뜻의 갈랄입니다. 요단 서편 여리고 동쪽에 위치하여 요단강에서 8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진을 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통과한 후 이곳에 12돌의 기념비를 세웠고 할례를 행하였으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킨 후에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길갈은 훗날 가나안 정복의 교두보가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광야 노중에서 난 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기 시작한 이후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통하여 다시 가나안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공격해 올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을 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할례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시고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애굽의 수치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받았던 수치요. 광야 40년 동안 애굽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죄악의 수치입니다. 긍휼이 한없으신 하나님께서는 할례와 함께 이 모든 수치를 다 해결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치스러운 과거의 죄악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악된 인생들이 당해야 할 수치를 걸머지시고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부끄러운 수치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굴려버리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성도들의 모든 죄악된 수치가 영영히 사라지고 마지막 나팔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